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는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하신 일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그 정치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담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그 갈림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없이 기대하는 번영은 재앙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물 위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가 갈 곳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개구리들이 궁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상 위에도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화덕과 떡반죽 그릇들까지 다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피할 곳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이 개구리는요,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까지도 신처럼 숭배를 했다. 개구리도 우상처럼 그렇게 받들어 모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던 우상이 이제는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애굽에 가득했던 번영에 대한 생각은 순전히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풍요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많아지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 번영과 풍요를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결국에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가득했던 개구리처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어버리고 숨막히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이루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본문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기대하는 번영은 결국 재앙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고통 앞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고통 앞에서 무릎 꿇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게 되자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게다가 바로는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했을 뿐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기도해 주길 원합니까?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이라고 대답을 하죠. 내일. 왜 바로는 지금 당장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을 보면 당연히 지금 당장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일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완악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기 기준입니다. 혹시 이거 그냥 기도 안 해도 없어지는 그런 문제 아니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문제 아니야?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여지를 두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부르짖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문제 해결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죠.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단계까지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실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셋째로 상황이 나아지자 바로는 금방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거두십니다. 밖으로 나왔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았죠. 그런데 그 죽은 개구리가 썩어서 땅에서 악취가 납니다. 문제가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 땅에 냄새를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악취를 남겨두셨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바로의 행동을 보면 금방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때 곧바로 돌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왜 그랬을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되니까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모습이 이 과연 바로만의 문제일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겸손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지면 다시 금방 자기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진짜 회개는 상황이 바뀌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상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그게 바로 회개이더라는 거죠.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지나가면 괜찮다. 이 상황만 끝나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 말도 맞죠.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다시 바로처럼 도루묵이 될 수 있다. 기도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앞의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냥 이 문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삶으로 서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눈 앞에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잊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희락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목적인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깊어지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 넘쳐 흐르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감기가 좀 심해서 우리 성도님들 목이 아프고 삶이 어렵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